2022년 8월 25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함과 존엄을 깨달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취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어제 종들의 규례를 통해 사랑을 강조하신 하나님은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의 규율을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을 일부러 때려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혹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가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끌어내어 죽일 것을 명하시죠. 사람을 유괴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해쳤기에 역시 사형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한 공격, 특히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와 그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공격한 것으로 여기시는 까닭이죠.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들 역시 사형에 처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향한 공격과 상해는 곧 하나님께서 부모 위에 세워놓으신 권위에 대한 불복종이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 대한 규례를 제정하십니다. 먼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사형의 형벌을 받게 되겠지만 그가 죽지 않고 일어나 상해를 입었다면 죽음의 형벌은 면하게 되고 그러나 그가 완치될 때까지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다면 다른 애가 없는 경우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부과하도록 하였고 만약 다른 해가 있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등 해를 입은 대로 갚아야 했습니다. 흔히 보복법이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언뜻 보면 복수를 위해 만들어진 법처럼 보이지만 함부로 보복함으로 과도한 복수가 일어나고 이로 인한 살인이 보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보복법을 제정하심으로
피해에 대한 보복을 법정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이 선고하게 하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피해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종에 대한 상해에 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상전이 종을 쳐서 죽이면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을 명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상전이 쳐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루나 이틀을 연명한다면 처벌을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의 소유권이 상전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점은 또 어제의 종을 향한 규례의 의미와는 상치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26절과 27절을 우리가 본다면 이 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상전이 종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 종은 자유하게 놓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법은 상전이 종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때려서는 안 됨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상전이 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솔하고 난폭하게 대한다면 그 상전은 형벌을 받거나 그 종을 놓아 주어야 했죠. 이 법을 통해 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의 두 가지의 율법, 곧 사형에 처하는 법과 상해를 보상하는 법을 통해 사람의 존엄을 서로 지켜줄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그 자체로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신분이나 나이, 성별을 떠나 모두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그러하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함을 지켜갈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존재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나의 삶은 삶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존귀한 자로서의 나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또한 다른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죠. 그러니 어느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의 존엄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으로 또 말로 사람을 업신여기며 입술의 살인을, 마음의 살인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우습게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 말,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삼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나 자신의 존엄과 다른 모든 사람의 존엄을 귀히 여기기를 기도합시다. 나는, 당신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부모를 저주하거나 때리는 자를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리고 양육할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행위이죠. 또한 부모에게는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를 부양할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이는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므로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굳이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특별히 저주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칼날은 업신여기다 혹은 가볍게 여기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저주한다는 것이 꼭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는 행위 역시 저주하는 행위로 간주됨을 알 수 있죠.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죠. 나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며 자녀들은 나를 따르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며 무시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계십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며 또 부모로서 자녀를 잘 돌봄으로 귀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상해를 가한 자들이 상해를 당한 사람에게 배상할 때 재판장의 판결을 받을 것을 규정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등 보복법을 명시하셨죠. 이는 배상의 행위와 모든 보복의 행위가 재판장의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고 재판관의 판결이 있고 난 후에 보복의 형벌이 주어지게 하므로 무분별한 보복을 막고 사람의 생명이 경시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죠. 또한 상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만이 아니라 상해를 가한 사람의 입장도 재판장이 들으므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권리가 다 충족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를 당했을 때 우리의 방법은 어떠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통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외치며 보복과 복수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처지를 자신 스스로 풀어가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함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고 그 판결을 기다리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침내 그 판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내 맘대로 나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보복하여 스스로 상처를 입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그 가운데 평안을 얻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가 서로 존귀한 자임을 다시 알게 하시고 어떤 형식으로든 자신과 이웃을 학대하고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다투고 공격하는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어 먼저 나를 사랑하여 세우고 더 나아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